진리와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와 사랑.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마치고 요한 2서를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 2서는요, AD 90년에서 100년.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쓰여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곧바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 주로 다뤘던 주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들이 그 에베소 교회 현실 속에서 그들을 덮쳤던 어떤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러한 거짓 믿음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되고, 그때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붙잡기 위해서 요한이 썼던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였습니다. 그가 가장 중심으로 두었던 것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과연 믿는 이들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시험당하고 근심받고 고통받는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를 요한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요한 2서도 사실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다시금 역설하고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늘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 주께 속한 자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전히 믿는 이들 안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인간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그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쓴뿌리,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믿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도 나고, 그러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허울뿐인 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결론부터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이 실천돼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여기서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였어요. 장로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때 장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직은 무슨 직입니까? 이 장로직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거의 동일하게 목회적 사랑을 가지고 돌봄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의 가장 기초는요, 그 사랑이 깔려 있는가 없는가예요. 목회적 돌봄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그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때 장로를 세워 주실 때 그 과하게 넘치는 목회자의 분량의 일을 덜기 위해서 목회적 돌봄, 재판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장로직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를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이끌어가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도 동일하게 자신의 정체성에는 이 공동체에 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에게는 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장로의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는 공동체에 사랑 없고 공동체의 말씀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 이단의 흔들림 속에서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바라보았던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냥 장로라는 이 팻말만 달고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의 가장 먼저 요한이 밝히는 자신의 정체성, 그것은 장로인 나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이 수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들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죠. 분명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특정한 어떤 공동체들을 지목하여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요, 어떨 때 편지 씁니까? 여러분들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죠? 또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잖아요. 편지는 마음이 가야 편지를 쓰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마음이 가면 편지를 쓰게 되어 글로써 이렇게 무언가 표현해서 마음을 열게 되어져 있고요. 이게 글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는 곳으로 그 마음을 담아 글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마음이 요즘은 뭐 세상이 원체 편해지니까 글을 직접 쓰지 않아도 그냥 뭐 카톡을 날린다거나 문자를 보내서 의사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시대 당시에 카톡이 없고 문자가 없는 그 시대 때는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 그가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시를 하였던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로로서 목회적 돌봄이 필요했던 그 영혼들에게, 이단의 휘둘림 가운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더 나아가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사랑의 원인에 대해서, 그 사랑의 근거에 대해서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것을 썼을 때 자기 자신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다.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사랑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밝혀줌으로써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근거에 대해서 그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말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큰 깊이 있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랑의 근거, 사랑의 원인은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참사랑,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신자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 없고, 그 사랑을 할 수 없으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은 요한 2서의 첫 장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고 있어요. 진리로 인해 사랑한다. 진리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라서, 내가 안수집사라서, 내가 목사라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깨달은 진리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되는 이유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백날 말로만 사랑한다 하여도 이 진리가 없이 행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인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진리로 인해 사랑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밝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민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진리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요?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자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로부터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부 되신 이가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본이 되어서 이 두 분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불변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이치라고도 말해요. 참된 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것은 피아노다라고 말하면 저것은 진리예요. 참이에요. 참된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피아노를 가지고 저것은 기타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틀린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명쾌한 것입니다. 아주 선명한 것이에요. 확정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이에요. 진리에는 거짓이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믿는 이들에게 과연 진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당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죠? 사람들에게 노예, 이 종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일상의 문제가 종에 관한 신분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신이 어떤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종으로 살아갈 때 자기는 매인 자, 묶인 자, 나는 자유함이 없는 자라고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종의 문제가요, 그냥 육체적인 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의 이 근본은요,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죄 가운데 거하여서 묶여져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이 죄의 종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간들, 일상 속에서 죄 가운데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성립시킬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영적으로 묶었던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계신 말씀이요, 어떻게 해요? 오늘날 그 안에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좀 더 읽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또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생명은 다 같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무의미한 게 돼요. 왜냐하면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종교생활하고 종교활동하러 여기에 오는 거예요. 하지만 다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온전히 알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러고 살아간다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릴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전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라고 설명되어져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인, 근거가 되는 것이 진리.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내 안에 그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예수 없이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방문객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밟을 때, 이곳에 찾아와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를 품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그 예수를 빛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는 진리는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요한이 그러한 삶을 놓고 나아갈 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참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지도자는요 저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실 때 제가 참 기쁩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많이 갖다 주시고 저 그래서 기쁘지 않습니다. 그건 부담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 주셨을 때 제 마음에 뿌듯함이 넘쳐요. 제 안에서 자부심이 생겨요. 나와 함께하는 저 장로님이, 나와 함께하는 저 권사님이, 나와 함께하는 저 안수 집사님이 이런 사람이야. 그럼 제가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을 만날 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계셔. 너희 교회는 이런 분이 있니? 라고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오늘 요한이 느꼈던 가장 큰 그 기쁨과 행복은요.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들 안에 그의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의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가 보았다라고 했어요. 직접 눈으로 목격하니 야 기쁘도다.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나도 기쁘다. 그래서 그가 또 이제 도전하는 게 5절 말씀과 6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심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처음부터 받은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받았던 그것들을 그대로 지켜서 처음 들은 것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서로 사랑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서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가 우리 안에 우뚝 서는 거예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왜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왜 진리가 워킹을 안 하고 왜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진리가 드러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안에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8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겼을 때 재판으로 넘겼을 때 그때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봐요. 그들이 서로 독대한 그 자리에서 내가 유대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였죠? 그것은 네가 하는 말이니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네가 하는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본 예수에게 다시 그 빌라도의 대답은 내가 유대인이냐? 내 자신이, 그는 로마인이었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 아니야. 난 유대인 아닌데 난 로마인인데 너의 사람, 내 나라의 사람, 내가 왕이라면 내 나라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지금 너를 나한테 넘겼어. 재판해 달라고 넘겼어. 그런데 너는 거기서 뭘 하고 있니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너는 무엇을 했니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애워싸 나도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 종들이 싸워서 나도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다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현실적으로 예수는요, 그 나라의 왕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넘겨졌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세상의 왕을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건 하나님 나라의 왕, 영적인 나라를 보았던 거죠. 그런데 빌라도의 눈에는 이것이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빌라도는 허튼 질문만 나가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빌라도가 이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너 왕이네. 네가 왕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 나라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싸우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만약에 그들이 이랬으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에 37절 말씀에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예수가 대답하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왕이긴 왕인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나라의 왕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나라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지 못한 빌라도는 도대체 이 나라 속에서 네가 왕인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에 어떤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그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고 그냥 유대인에게로 다시 나아갑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왕의 원리, 권력적인 힘의 원리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가 말하는 그 진리가 들리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냥 예수에게 네가 왕이냐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는 어쩌면 때론 빌라도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렇다 하여도 진리를 보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데라고 말하고 문 밖으로 나가는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는 공동체는 한 가족입니다. 회의빛 한인 장로교 안에 저와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어떠한 종이에 어떠한 먹으로 어떠한 편지를 써야 할까가 요한이 고민했던 그러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쁘죠. 내 마음과 안 맞으면 기분 안 좋을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거 다 극복해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 그 정도는 가뿐히 뛰어넘어 보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예수를 30년, 40년, 50년, 6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편을 가르고 여전히 내 안에서 기준으로 사람에 대해서 제한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안에서 휘청거리고 또 휘청거리고 또 휘청거리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바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요한은요, 요한 2서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이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말씀도 붙잡지 않고 진리도 붙잡지 않고 또 오늘도 휘청이는구나. 너희는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은 차갑게 꺼져버린 난로불과 같구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어저께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넣으려고 했어요. 바람을 넣으려고 그 해리스티어의 그 프리로 바람을 넣는데 집 근처에 있어서 딱 거기에 가고 그 저녁 한 8시 9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람을 딱 넣는데 제 힘이 너무나 세서 그 바람 그 타이어에 붙어 있는 그게 부러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바람을 막 넣는데 갑자기 뚝 부러지는데 딱 빼는 순간 바람이 순식간에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집에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제 차가 계속 교회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배터리를 2번이나 막 계속 갈았는데도 또 시동이 방전되고 또 꺼져서 드디어 어저께 시동이 걸려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제 차를 타고 집에 딱 가서 기분 좋게 바람을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 급하게 남산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5분도 안 돼서 튀어오셔서 제 차를 잡기로 떠주시고 해서 바퀴를 뽑아주시고 스페어로 갈아 끼시고 그 옆에 있는 그 펫보이까지 인도해 주셔서 펫보이 직원에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서재 목사님께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서재 목사님이 목사님 거기 되게 비싼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2불 50센트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를 차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감사했어요. 누군가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5분 안에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 서로에게 5분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 보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잖아요. 물론 못할 수 있어요. 일하는 중이고 다른 일이 있어서 멀리 있거나 그럴 땐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의 안에 거하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 진리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자 스토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와 사랑으로 성도는 이단자의 거짓 교리에 대하여 대처하고 그리고 진리와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며 사랑을 통해 진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진리로 인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우리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